예, 오늘도 동일한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또 12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우리 16번째 연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16번째 연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피곤할 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구원이 되고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밖에는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럴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눈이 피곤하나이다. 한시도 말씀으로부터 내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목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고백이지 않을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시편 119편 1절로부터 마지막 176절까지를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에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고 아주 너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암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저를 위시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사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그야말로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왕왕왕왕 좀 하고, 여러분 시편 119편이잖아요.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9가 뭡니까? 11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눌리는 버튼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이 말씀이 119가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119다. 119다. 시편 119편은 내 신앙생활에 내가 위급할 때에, 내가 침체할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어떤 때에든 나를 살리는 119가 되는 그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24절에서 또 5절에서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 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경험적으로 아는, 주님을 그냥 물론 지적으로 아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지적으로라도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생애에 주님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말씀을 시인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함 없으신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헤세드를 붙드는 거죠. 왜? 그것이야말로 내가 기댈 만한 유일한 언덕이고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의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언약 가운데에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질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율례를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말씀들이 가진 하늘에 속한 맛과 거룩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26절을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인이 정말 하나님께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요? 하나님, 지금은 이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입니다. 여러분, 마치 감독처럼, 작전 지시를 내리는 그러한 감독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가능한 시인이라는 것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이거 진짜 시금방지구나, 지금 뭔 감독이가, 지금 무슨 대장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적어도 시인은 지금 내가 너무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26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나야 하지 않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희롱합니다. 전장터에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소년 다윗은 그 소리를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장수라도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다윗은 거룩한 의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매를 드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 육체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속한 참된
성도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죽은 뒤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시편의 시인은 이런 기도를 배운 적이 없지만은 지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 빨리요. 내 때문에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 지금요. 빨리요. 거룩한 독촉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일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는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추이듯이 시인의 주변 환경은 그렇게 어려워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빛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검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압박과 어려움이 심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마음은 더 애절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충성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 지금 시인은 뭘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요? 주님의 계명들을 검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아닌데요. 나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금띠 한 움큼 주면은, 금띠 한 움큼은 뭐 몇 돈 됩니까? 그게 더 좋겠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헨리 스쿨이라고 하는 분이 27살인가 8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뜻하지 않게 일찍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도 물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자기 한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쓴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기독교를 소개를 하면서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거라든지 어떤 의무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평가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내 대상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곧 그것이 내 영혼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서에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 가운데 이 시편과 말씀과 좀 연관해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 말이 아니고 반대죠. 돈을, 금을, 순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영예와 유익과 또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에 내 영혼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쪼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었기 때문에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 이 말씀에 꼽혀가지고 그가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의 기쁨이라는 것. 기독교인의 기쁨이 우리는 그 어떤 데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자의 기쁨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표현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 헨리 스쿨만 해당되어질까? 그 시절보다 더 앞으로 가면은 여러분, 저는 갑자기 어거스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거스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결판나도록 존재되어 있다는 것을 초대 교부들도 알았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그것을 제대로 느끼느냐는 거예요. 누리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헨리 스쿨은 얘기하기로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그건 당연하죠.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경건한 어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평가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주의 법도들, 자기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바르게 여긴다고 그는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바른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누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그런데 또 보니까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거기에는 내 뜻대로 되는 상황, 정말 내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는 상황, 전혀 정말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할 만큼 힘든 상황, 그것도 다 범사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예?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는 그건 동의 못 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 말씀드리듯이 유불리를 내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은 뻔히 손해볼 것도 그냥 눈앞에 확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말씀대로 주의 법도들을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도 중요한 말이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거는 뭐 내가 그냥 하나님 내 이거 안 받습니다, 내 이거 모릅니다 하고 넘기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 한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하면은 전체를 다 안 한 거라는 거죠.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앞에 15연에 보면은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예, 너 그래도 순종할 거냐? 너 그렇게 가다 보면은 네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볼래? 순종해 볼래?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반응이 정말 안 좋은데 여러분, 진짜 일하실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려는 신의 갈망에 우리는 이 8절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인 여러분 당연한 거죠.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가능한 마음입니다. 내 의지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그냥 내 뜻대로 나올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은 먹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가 열쇠라고요? 122절이 열쇠라고. 주의 종을 보정하사. 제가 이걸 계속 지난 2시간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이 터프한 세상 가운데에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열쇠는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복음의 렌즈로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십자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분명히 나와요. 깔려 있다는 거죠. 복음의 렌즈로, 신약 성경의 복음의 렌즈로 이것을 보면은요, 십자가가 흔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인이 우리가 인정하듯이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지금
다윗의 그 시대로부터 1000년 이후에 십자가에서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정인이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모든 대가를 치렀었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인생의 죄의 결과들을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보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 사이에서 그분이 우리의 보정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죽어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정이 없다면은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정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잘 준비하며 오늘에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정이죠. 하나님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보정 되셨음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은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지뢰밭과 같다. 막 터지잖아요. 어디 거기 지뢰가 있는 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밟고 터지고 다치고 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꿈꾸던 그 인생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이 열려가는 것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예외 없이 별별 지뢰들을 다 밟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돈이 많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이런 인생의 지뢰밭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영원한 보정이 이 땅 위에는 없다, 그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보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인생입니다. 그녀 진짜 겁 없는 인생이죠. 근데 진짜 용감해서 겁이 없을까요? 아니요. 무지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비만 넘겨나면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한숨 돌리고 나면은 예상치 못한 또 지뢰밭.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16번째 연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정하사,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기에 시인은 자신을 3번씩이나 주의 종이라고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찰스 브리지스 시편 119편을 33살의 나이 때에 설교했던 찰스 브리지스가 했던 설교 안에 있는 기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차갑게 대한 잘못과 주의 계명들이 내 행실에 미친 영향력이 적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대상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일들이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습관적으로 주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사 이 말씀의 진리를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러한 기도를 찰스 브리지스처럼 동일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